날이 추워졌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추위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담대한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다시 창궐함으로 또 예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께로 향한 이 마음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며 믿음으로 견고히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사왕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541쪽.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에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아사왕입니다. 우리가 아사왕을 지금 이제 열왕기서에서 왕들을 보고 있거든요. 자, 이제 사무엘 시대가 끝났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됐는데 유다는 두 지파죠. 유다 지파하고 또 어떤 지파죠? 베냐민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이 유다 나라가 됐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주축을 그 요셉의 아들 르호보암 요셉의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을 앞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에브라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 이해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공부했고 또 나답까지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같은 색깔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22년 다스리고 그 아들 나답 2년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바하사가 그를 죽였고 그 집안을 멸문지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왕이 돼서 왕노릇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아들 때에 완전히 멸망해갖고 아주 흔적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여로보암은 왕으로 누가 추천했어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될 거고 내가 다윗처럼 내 말에 순종하면은 다윗의 왕위가 대대로 영원한 것처럼 내 왕위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왕위를 계속하는 방법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자기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같은 게 누구냐? 우리가 같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성경을 제바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아들 아비암이 3년 동안 왕노릇했습니다. 자, 노란 것은 이제 그 연대 쭉 계속해서 보는 건데, 지금 아사 왕이 왕이 돼서 41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사 왕이 될 때가 그러니까 언제겠어요? 여로보암 21년째 되는 해죠. 여로보암 때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돼가지고 언제까지 하냐?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합 왕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에는 이제 색깔이 다른 게 여로보암 나답이 부자간이고, 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돼서 엘라까지 이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얼마나 왕노릇하고요? 예, 일주일 왕노릇하고 이제 성전 자기 이제 왕궁에다가 불사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왕이 돼가지고 아합, 아시아 이렇게 이제 대수가 조금 많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아사 왕에 대해서 볼 건데 41년 동안을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제 다윗 같이 이렇게 말했죠. 그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친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사실은 마아가가 할머니입니다. 지금 요게 이제 모친이다, 할머니다, 요게 구분이 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할머니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아세라상 우상을 세우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할머니를 태후의 위에서 폐했습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 우상을 제거했는데 문제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산당이 무엇인가, 이제 여기 아사 왕 때부터 산당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솔로몬이 어디에서 번제를 드렸죠? 산당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왜 문제가 안 되느냐? 솔로몬 때엔 뭐가 없었습니까?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산당이 커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그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전에는 그냥 자기 마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때 거기서 제사를 드린 것은 거기 이제 산당이 넓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흐지부지 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사 왕을 칭찬하면서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생을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 그래서 유다 나라에 칭찬받는 왕 5명이 있는데 그 5명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칭찬받는 왕이라고 해서 끝까지 칭찬받는 왕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사람이 쉽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77이고 그러니까 뭐 나머지 생애야 하나님 일 잘하면서 그렇게 갈 것 같죠. 그런데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면은 제가 헷가닥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를 믿으면 안 되고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늘 이런 걸 걱정을 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변질되지 않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이제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열왕기서는 어떤 왕에 대한 기록이죠?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열왕기서예요. 근데 역대서에는 어떤 나라만 기록한다? 유다만 기록한다. 정통성이 있는 유다만 기록하고 있다.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사 왕이 열왕기서에 나왔으니까 이게 끝이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역대서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역대하서에 아사 왕이 나오는데 이 두 왕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열왕기서만 봐가지고 알았던 사람하고는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깊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큐티 하는 것을 이천수 목사님도 굉장히 반대하셨던 건데, 제가 큐티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뭐냐면, 큐티는 뭐 하는 거예요? 본문을 읽고 대개 한 장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단락 정도 읽고서 거기에서 묵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완전요를 해서 교훈을 얻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게 좋은 건데, 문제는 저하고 같이 성경을 볼 때 보면 저는 한 군데 파고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과 뒤와 다른 성경을 연결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보니까 이렇게 봤던 거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왕기서에 있는 아사만을 보고서 아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서를 봐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큐티는 그 본문만 가지고서 깊이 묵상해서 답을 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를 놓쳐요? 흐름을 놓치고, 거기만 가지고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흐름을 통해서 앞에와 뒤를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2장서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각 장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는 뭐냐? 그 앞에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은 도달하는 자리가 모리아 산이니까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찬찬히 가봐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사람이 됐고, 그래서 된 사람으로서 사는 모습이 어떻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큐티도 좋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성경을 읽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다독을 해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나가서 성경을 한 번 통독하고 두 번 통독하고 세 번쯤 통독하게 되면은 성경 보는 것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다른 성경도 더 깊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1장부터 7절에 보면은 거의 내용이 같아요. 10년간 태평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 태평을 누렸다. 그래서 산당을 없앴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열왕기서에는 산당을 안 없앴다고 지적을 했는데 역대서는 없앴다. 그런 걸 보면은 대부분을 없애지 않았는데 이 부분적으로 없애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둘을 합쳐보면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사가 한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평안을 주셨다. 왜 평안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읍을 건축하고 망대와 분빗장을 만들자. 하나님이 주신 평안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으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읍을 건축하고 성문을 만들고, 그래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하고 망대와 분빗장을 세우자. 그래서 아사가 이제 군대를 조직을 했는데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작은 방패와 활 쏘는 자를 28만, 그래서 58만의 강한 군대를 갖춘 거예요. 그래야 이제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견고하게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구스가 이제 이디오피아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애굽하고 친근한 곁에 있는 나라가 구스거든요. 그리고 이 구스 사람들은 아주 키가 크고 건장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100만 군사를 끌고 오고 병거가 300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탱크가 300대예요. 우리가 그 북한이 쳐들어올 때에 며칠 만에 다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웃고 저쪽에 있었어요? 탱크예요. 예. 우리는 탱크가 없고 저런 탱크로 밀고 내려오니까 이길 수가 없어서 부산까지 쫓겨나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창을 쓰고 활을 쏘고 하지만 뭐가 없어요? 병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병거가 300대나 되고 그러니까 두렵죠. 그랬을 때 아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요 기도 내용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아사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에 앞에서 기도하는 분의 그 기도를 들으면은 어떤 때 크게 감동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은 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자, 지금 적과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우리도 군사가 얼마 있었어요? 58만 있어요. 저쪽에 100만. 그리고 우리는 지키는 거고 저쪽은 밖에 들어오니까 유리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럼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해요? 적이 강하고 우리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이 땅에 그들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으로 숨어서 방어하는 것보다도 우리 땅에 쳐들어왔으니까 저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저를 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를 의지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누가 누구를 못 이기게 해달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자, 우리와 적이 싸우는 거죠. 100만 대 58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이 싸움을 누구의 싸움으로 바꿨어요? 적들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면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망신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이기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자 그거예요. 아사가 그만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표현을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잖아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실 리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적을 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배우고 또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사는 거죠. 성 안에 들어가서 한 게 아니에요. 싸웠잖아요. 싸우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58만을 가지고 100만과 300대의 병거가 있는 그들, 전쟁에 능한 그들을 치러 나왔단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같이 봤으면 하는 거예요.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로 가겠어요. 역대하 15장 675쪽이에요. 그 다음이니까 열왕기 상 우리가 했으니까 열왕기 하,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예. 그래서 자, 여기 앞에 띄워주네요. 15장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리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자, 여기 다시 봅시다.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고,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 주실 것이고,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이기고 온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서 전쟁을 이겼어요? 너희가 여호와 함께 했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너희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시고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이 전쟁에 이겼다고 교만해져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한 거란 말이죠. 그 다음 자,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과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예, 그래서 행위에 상급이 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 강하게 하라. 너 손이 약하게 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이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아사가 이 말을 선지자 오데세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란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자, 그래서 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해서 뭐 했어요? 없앴어요.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도 여전히 버릴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버릴 것이 아직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마음을 강하게 했을 때에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베냐민 이런 땅에서 다 없애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버리고 선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더라. 자, 그래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큰 적을 무찌르고 이러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에 있는 재산도 버려두고 유다로 이제 넘어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사왕 15년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12절로 한번 볼까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래서 이제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14절,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예. 그래서 이 전쟁에 이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겼을 때에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더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더 깨끗하게 하고 주를 의지했더니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자, 그러고서 이제 그 어머니 마가의, 이게 이제 할머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애매한 단어가 좀 있어요. 어머니, 할머니가 이렇게 구분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장인하고 처남하고도 구분이 안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성경 문맥을 통해서 능히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가증한 목상은 아세라상이고 돌로 만든 것은 바알상이거든요. 우리나라 천하대장군, 지하여정군 같은 게 아세라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폐하고 그것을 빻아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찢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에다 버렸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다 버렸거든요. 그리고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역시 산당은 아까는 제했다고 했으면서도 제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부분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아사왕이 몇 년 다스렸다고 그랬죠? 41년이었어요. 그런데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뭐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사왕 제36년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스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에는 나라가 갈라진 후에도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자꾸 유다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자,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로 넘어옵니다. 왜 그래요? 자기네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서 재발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단들을 넘어오고 그런 것처럼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넘어오는데 이제 되게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기 신실하고 백성들에게 존중받고 또 재물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나라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마를 건축해서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왔다 갔다 하면 또 이제 넘어갈까 봐 그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알지, 앞에 열왕기서 봤지만 어떻게 했어요? 아사가 자, 함께 더 읽습니다.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하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매 아람 왕에게 줬습니다. 자, 보내면서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언약을 약조를 깨뜨리고 그가 나를 떠나게 해달라. 자, 그러니까 큰 나라가 있으면은 다 거기와 이제 약조하고 뭐 조공을 바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선에서 계속해서 이제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은금을 많이 주면서 바사하고 저약을 깨뜨려 달라. 그랬더니 베나닷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성읍을 쳤어요. 그랬더니 바사가 라마 건축하는 걸 중단했죠. 그래서 이제 아사 왕이 거기를 이제 그 게바와 뭐 이런 걸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방어를 하는데 썼어요. 자, 그럴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등장했다. 성경에는 선지자와 선견자 이렇게 둘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큰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구별을 하자면은 선지자는 그래도 크게 이제 넓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선견자는 조금 그보다는 한 급 아래다. 아마 이렇게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람 왕이 큰 나라란 말이에요. 큰 나라니까 이걸 섬기는데, 사실은 아람 왕은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람 왕을 너희가 쳐서 굴복시킬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람 왕의 군대를 왕의 오히려 쳐서 굴복시킬 수가 있는 건데 오히려 벗어나게 됐다. 자, 그러면서 더 읽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자, 그 구스 왕의 군대가 몇 만이었죠? 얼마였죠? 100만. 그리고 병거가 300대. 우리는 군사가 얼마였어요? 58만. 그런데 그 큰 적을 이기게 했었단 말이죠. 왜? 어떻게 이겼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근데 너는 여호와를 의지했었는데 지금은 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그 아람을 의지하느냐? 이 구스보다 약하거든요. 그런 아람을 의지했느냐? 이제 그걸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기 100만 대군을 끌고 올 때 치러 나갔잖아요. 58만을 치러 나가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는 58만의 군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러면은 그 바사가 아무리 뭐 와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아비암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겼잖아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하사가 노하였습니다. 시작. 아하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예, 그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의 그 놀라운 그 왕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를 도와주신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 그랬을 때에 그 말을 듣고서 강하게 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나라를 더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나라가 더 강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할 것 같은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못 믿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 근성이 우리 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지금 잘 가고 있지, 뭐 제가 이제 유혹에 넘어갈 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냐? 그냥 그랬었구나가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나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래서 이 왕들의 기록이 다 남는 것처럼 우리의 기록이 남아요, 안 남아요? 예,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시시하니까 왕이나 기록하지, 우리는 기록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하늘 앞에 가면은 생명책에 있고 거기에 보면 내가 어떻게 있는지 다 압니다. 중국에서요,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공안에 불려갑니다. 불려가면은 뭐 무슨 얘기하면은 아니라고 부인하죠. 안 했다.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류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가져온대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이 사람이 뭐 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리도 못하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중국 공산당의 공안이 우리의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기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나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나 신중한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자,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열왕기서에도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그랬죠. 근데 발에 병에 들었다, 그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왜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을까? 결국은 그의 인생의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잘 살았어요.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여호와와 동행했단 말이에요. 뭘로 동행하는 게 어떻게 가요? 발로 하나님과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발에 병이 났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병이 난 거예요. 그럼 발에 병이 났으면은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누구를 찾았다고요? 의원을 찾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큰 경험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그런데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태선 장로 아시잖아요. 박태선 장로가 정말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럼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것이다, 이거는 누구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열왕기서를 보면 끝까지 선한 왕이 없었다, 그 얘기는 바로 우리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한다고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1년에 죽어서 이제 그가 장사 진행을 받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서만 봐가지고서는 어렴풋이 힌트만 줬어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근데 거기만 봐서는 아사왕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역대서를 보니까 아사왕이 어떤 왕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성경은 대개가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 거기서만 읽고 거기서 아멘하고 이러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흐름을 보면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걸 좀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서를 보면서 누구도 선한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선한 왕이 없다. 그래서 5대 선한 왕이 있지만 끝에 가서 저렇게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그가 이제 전쟁에 임한 자세, 적은 100만 내 300의 병거가 있어요. 아군은 58만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전쟁에 아주 능한 자거든요. 우리는 농사짓고 목축하다가 이렇게 동원된 민병대나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숫자 가지고서도 게임이 안 되지만 전쟁 능력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많고 우리는 적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저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 아사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아사왕이 늙음하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제 우리가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에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될까? 대개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도 기억이 되지만 죽을 당시의 모습으로 되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하늘나라에 기록이 남는다. 생명책에 우리의 살아온 모습이 다 기록이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나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방심하면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또 하나는 나그네로 살라.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천국 가기 위한 학교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마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자세가 천국이 우리의 목표가 분명히 돼야 되고요. 그게 분명히 되면 사는 모습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깨어 있으라. 뭐에 깨어 있어요?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고. 그렇게 깨어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아사왕과 같이 훌륭한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5대 선한 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도 늙음하게 발에 병이 난 것처럼 잘못된 결정을 하고 부끄러운 종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남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부끄러운 기록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사왕이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다윗과 같이 칭찬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스가 쳐들어왔을 때에
아버지 적은 무리로 이 큰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치러 왔다고 했고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큰 대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 그도 마지막에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무너진 삶을 사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이런 교훈을 통해서 아버지 아사왕의 일평생의 삶을 저희가 본받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그의 늙음하게 삶을 아버지 본받지 않도록 우리에게서 아버지 그런 삶이 없어지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아주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났을 때에 부끄러운 기록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아사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그래서 어떠한 눈에 보이는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대승을 거둔 아사처럼 아버지와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41년 동안 그가 살았는데 3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주님, 오랜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한 아사왕을 보면서 저희도 오랜 동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늙음하게 발에 병이 난 것처럼 아버지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부끄러운 역사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저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께로 나아가는 저희도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우리 산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